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 설교를 즐거운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즐거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식일에만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마다 즐거운 말씀만 드리면 중요한 말씀은 정작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득불 안식일에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중요한 말씀을 즐겁게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그동안 몇 번 보여드렸는데 설명을 상세하게 하지 않느냐. 이것은 종말론 마지막 사건들에 관한 도표입니다. 1844년부터 이제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대속죄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세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 기별을 큰 외침으로 더 크게 외치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 삼중연합 세력을 형성하면서 일요일 법령,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 바로 안식일 기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온 세상의 기별을 더 힘차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각종 재난들이 증가한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이 증가하는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짧은 환란이 아주 짧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은 큰 도시를 떠나라. 부산이 큰 도시지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은 우리가 부산을 떠나야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 부산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은 부산도 떠나야 된다. 지금은 흔들림, 우리가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 지금은 흔들고 계시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체질 완전히 이제는 구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1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품성이 굳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 7재앙,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7재앙이 내려지고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의인들은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그때는 모든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란이 끝나갈 때에 특별 부활해서 우리 마지막 때에 특별한 의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고 승천 올라가서 천년왕국, 또 그때 악인과 마귀의 무리에 대한 조사심판, 이 땅에는 무적행, 이 지옥에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 갇혀서 천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지나고 삼림 때에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하면 악인들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대관식, 왕관을 받으시는 대관식이 있고, 유황불 집행심판,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진다. 이 표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짐승과 우상과 표, 두렵고 암울한 계시록 13장에서 희망과 복음을 발견해보자. 악법도 법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실전법, 지금 현재 실전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악법이라도 지금 현재 그 법이 실행되고 있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인데, 사실 악법,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되죠. 율법, 하나님의 법, 율법이 악법입니까? 십계명이 악법입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지금은 십계명입니다. 근데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도 십계명, 또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반대되는 거짓된 일요일, 짐승의 표로 강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대쟁투,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선악의 대쟁투가 마지막 대쟁투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분노한 용과 남은 자손 사이에 마지막 대쟁투가 펼쳐진다. 계시록 13장에는 분노한 용의 삼중연합체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 이게 마지막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우리 남은 자손은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 계시록 13장 1절, 용의 권세를 받은 한 짐승 교황권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야. 자,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거 어제 저녁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의 모습하고 비슷하지요.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서 용은 사탄 또는 로마 제국,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바벨론으로 표상된 사자하고도 닮았고, 메데바사, 곰하고도 닮았고, 그리스, 표범하고도 닮았고, 네 번째 로마 제국하고 닮은 이 복합적인 짐승.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하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서 10개의 뿔이 나고 그 다음에 작은 뿔 하나가 나오죠. 그 작은 뿔, 이 작은 뿔하고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복합적인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다. 다니엘 7장의 이 작은 뿔에 대한 설명하고 계시록 13장의 이 복합 짐승에 대한 설명하고 공통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큰 말을 한다. 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또 1260일 동안 활동한다. 또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하나님의 때 안식일,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변개한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다. 온 땅이 이 짐승 교황권에게 경배한다. 13장 3절,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루어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이 말씀은 1798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이 프랑스 혁명 정부가 로마를 침공하고 그 당시에 교황
피우스 6세를 붙잡아가서 유배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교황권이 완전히 죽을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른다. 그래서 잠시 한 죽어있던 이 교황권이 다시 살아난 계기는 바로 이 가톨릭 교회와 이태리 국가 사이에 이제 협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이태리의 무솔리니하고 교황 가스피리 사이에 협정을 맺고 이제 이 가톨릭 교회를 이태리의 국교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태리 수도 로마의 한 지역을 교황청 국가가 들어서도록 이걸 바티칸 시국이라. 제가 선지 연수 갔을 때 여기 가봤어요.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교황청이 하나의 나라입니다. 국가. 여기 가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서 그 교황청이 자리 잡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른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나라처럼 국교를 맺는다고 하는 것, 대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나라로서 행사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어떤 종교에도 없는데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하고 그 교황을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따르는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교황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존재입니다. 13장 5절. 또 짐승이 교황권이죠. 교황권이 큰 말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바로 1260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전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하나님 이름을 자기한테 갖다 붙여서 내가 하나님 대리자다. 또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소를 짓밟고 진리를 짓밟는 이와 같은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짐승은 참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 생명책에 농면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교황이 하나님 아들 대리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이런 나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가고 칼로 죽을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성도들은 사로잡히고 칼의 위협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다 읽어봐도 희망적인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황권의 세력을 통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참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짐승 새끼양, 이 새끼양은 미국입니다.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 성경 예언에서 땅은 바다와 반대, 물과 반대가 되는 신대륙, 바로 미국.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처음에는 새끼 양, 어린 양하고 닮았습니다. 근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 사탄. 제가 먼저 나온 짐승, 로마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새끼 양이 미국이 맞을까? 미국은 1798년, 760년 기간이 끝나갈 때쯤 1798년 교황권이 상처를 받을 무렵에 등장하고, 인구가 적은 신대륙, 구대륙이 아니라 신대륙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지만은 점점 자라나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나라가 세계 역사를 볼 때에 미국 말고는 이런 나라가 없지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자유의 나라 미국을 상징합니다. 새끼 양인데 두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의 기본 정신, 종교의 자유, 국민의 자유. 왜 이렇게 시작했는가 하면 그동안 교황권으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종교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국민의 자유, 이 자유의 정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처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때에 이 종교의 자유, 국민의 자유를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황권이 이 종교와 정치, 권력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정치, 종교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그 건국 정신을 무시하고 교황권과 제휴, 힘을 합치게 됩니다. 1979년. 그러면서 그것을 거룩한 동맹, 거룩한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교황권이 힘을 합친 이것을 거룩한 동맹,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이 거룩한 동맹을 맺었다. 1980년대.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몰락시키자.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민주주의 세계의 양대 세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공산주의를 몰락시키자.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그것뿐만 아니라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도록 하시는 분은 사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불로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사탄 마귀가 이런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걸 강신술, 모든 거짓 종교 현상의 배후에는 큰 이적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을 사탄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불교 거기에도 이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적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신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그런 강신술, 사탄의 그런 종교 현상들, 이적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14절, 짐승의 눈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바로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권하고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라. 짐승 교황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미국에서 그런 걸 만들어라. 그거는 짐승과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적, 정치적 단체, 바로 미국 개신교회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15절, 저가, 즉 새끼양 미국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것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인간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 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16절, 저가, 즉 미국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부자유한 자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표, 짐승의 이름이라는 그 권위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이 짐승의 권위의 표,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표,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고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적인 것을 박탈하면 사람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도록 이런 일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이 666이니라. 짐승의 숫자 666. 이 666이 뭘까? 이 로마 교황의 그 관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이런 로마자가 쓰여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교황이 하나님 아들, 즉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런 뜻을 적어놓았는데 이 로마 글자의 숫자 값이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 666이다 이렇게 해석한 경우가 있고 또 7이라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수지요. 7날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일, 제7일 안식일, 6이라고 하는 6째 날은 인간이 만들어진 날이고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수, 그래서 666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계속적인 노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런 어떤 것의 총체적인 것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아닌가. 자, 짐승의 표가 뭐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짐승의 표, 그럴 때 짐승은 로마 교황들입니다. 근데 14장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 인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명 10계명이니까 짐승의 표는 10계명과 관련이 있다.
근데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경배,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10계명 중에 경배,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안식일 계명이죠. 근데 안식일과 반대가 되는 일요일이 그럼 짐승의 표가 아닐까. 그래서 짐승의 표는 로마 교황권의 건의의 표,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확인을 해보면 일요일, 이건 가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일요일 지킵니다. 그건 가톨릭 교회가 일요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톨릭 교황의 권위에 굴복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실 때는 절대로 이걸 바꾸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황이 그걸 바꾸어 놓고는 우리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있다. 가톨릭 교회는 그게 교리입니다.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안식일 지키라 그래도 교회가 일요일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바꿔준 걸로 교인들이 믿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교황의 건의의 표로 바로 일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안식일과 반대되는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이제는 다시 휴업하도록 만들고 또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앞으로 세계 역사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의 해석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예배에 강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점점 재앙들이 증가하겠지요. 세상이 계속해서 재앙들이 증가합니다. 계속 우리가 뉴스 얼마나 많이 그런 재앙들이 들려옵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재앙이 가장 모든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런 재앙, 경제적인 재앙. 이제 앞으로 점점 이것이 세계적인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는 일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와 같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심각성을 느끼고 국가적으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따라가죠. 말 안 들으면은 벌금도 매기고 완전히 교회를 폐쇄시키고,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떤 국가에 협조하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훈련이 되면 이제 일요일 예배가 강요될 때에도 아주 국가가 이제 이런 예배 문제를 통제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가 모든 국가 전체를 위해서 협력을 해야지 이렇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이제 안식일 문제를 이제 이슈화시키고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래도 잠잠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일요일이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지요. 그때는 이제 안식일 문제를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 하나님의 참 계명, 거짓 계명, 이것이 큰 문제가 되도록 온 세상에 우리가 기회를 전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요약하면
마지막 대쟁투는 분노한 영혼과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서 전개가 된다. 그럼 계시록 13장에서 분노한 영의 삼중연합체가 짐승의 표를 강요함으로 싸움이 전개됩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함으로 거기에 맞서게 되죠.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걸 크게 외치는 거죠. 용, 사탄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작은 뿔, 로마 교황권입니다. 이 짐승은 42달, 즉 1260년 기간 동안 진리를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1798년에 교황권이 죽은 듯 하였으나 다시 부활함으로 온 세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양은 미국입니다. 그 배후에도 용, 사탄이 있습니다. 짐승, 즉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복합적인 단체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짐승의 수 666, 6은 사람의 수고 666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계속적인 시도를 의미한다. 짐승의 표는 짐승은 교황권, 교황권의 권위의 표. 그것은 계시록 14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으니 짐승의 표는 십계명과 관련이 있고 또 경계와 관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안식일 계명. 교황권은 때와 법을 변개시키면서 일요일 예배를 도입했습니다. 경배의 날을 일요일로 변경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교황권의 권위의 표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의 강요,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제한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이다. 그것이 미국 로마 교황권이 주도하면서 미국이 거기에 개신교회, 미국을 중심으로 개신교회들이 힘을 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조종하는 모든 거짓 종교, 강신술, 그 모든 것들이 힘을 합쳐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일 것이다. 결국은 그게 일요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맞추어지니까 모든 종교가 연합하니까 결국 거기에 맞서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고 하늘 성소와 세천사 기별에 입각해서 마지막 이 안식일 기별, 짐승의 표 이와 같은 예언적인 토대 위에서 지금까지 기별을 전해온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림교회와 나머지 사탄이 조종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계시록 13장에 대한 예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언 해석을 지금은 우리 눈앞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170여 년 전에 그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해석을 했는데 그때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그런데 170여 년 전부터 이런 해석을 하고 지켜봤더니 모든 것이 우리가 예언을 해석한 그대로 다 성취가 되고 이 모든 것을 보니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고, 그래서 이 교황권의 배우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전술은 5%의 거짓을 섞어요. 100%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을 거기에 탁 섞어 넣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설마 교회가 이렇게 나쁘게 인도할까?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겠지요.
또 미국 개신교회들의 배후에도 사실은 사탄이, 모든 거짓 종교, 그 강신술의 배후도 사탄이지. 이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분노한 용 사탄이 이제는 모든 세력을 모아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일 것이고,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될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붉은 용의 모습이나 교황권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모습이나 머리가 7개, 뿔 10개 똑같이 완전히 닮고 있어요. 새끼양 미국도 처음에는 새끼양으로 출발했다가 이제는 닮아갑니다. 우리는 겉면과 속면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과 그 속, 그 내면, 그 내면에는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내면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교황권이 왜 저렇게 힘을 발휘하고 미국이 왜 저렇게 세계에 힘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성경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지.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그 속 사정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도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안식일 개념 1월 예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참된 경배, 진짜 올바른 경배가 뭐냐? 그냥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러나는 그런 자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참된 경배지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이 사랑의 율법입니다.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합당한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셨고, 그 창조와 구원과 영생의 기념일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경배, 그것을 교황권이 그 인간 권력이 받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조금도 잘못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이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 싸움의 전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내면, 그 배후까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일요일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자, 이 예언을 모르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또 강제적으로 이 말 안 들으면은 이제 먹고 사는 일을 방해하겠다고 하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것을 원하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신다.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통치, 우주 통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모든 것이 사랑이고 조금도 잘못이 없는 의라고 하는 것을 이 선악의 대쟁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대쟁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힘, 권력, 주먹, 강제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룰 법령을 내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서서 바로 우리의 품성,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성,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 10계명, 제가 이 10계명에다가 십자가 사진을 합성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계명.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애하신 그 사랑이 십계명을 순종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와 십계명, 이게 언약의 두 중심이고 성소의 두 중심, 구원의 진리의 두 중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예수 믿음 십자가, 이게 세 천사 기별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와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십계명, 사랑의 율법,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은 교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잘못된 법을 가지고, 잘못된 계명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품성의 변화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 그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나타내야 될 인생의 최고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짐승의 표, 거짓 계명, 거짓 율법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이 기회를 전할 때에 우리의 품성이 기초가 되고 이것이 바탕이 돼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우리가 참된 기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의 사랑으로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모든 싸움에 대항하여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참된 기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241장 같이 읽을